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4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8페이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예배가 왜 중요한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 예배를 생각할 때 예배를 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설교 듣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배의 좀 더 근본적인 것은 삶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중적으로 얘기했을 때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이렇게 구분하는데 사실은 사적인 예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삶의 예배를 위해서 공적인 예배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를 등한시 여기면서 삶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 이제 귀에 못이 박혀서 예전에는 우리 교회 애들도 다 할 겁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경작하다라고 번역이 됐지만 상당수의 많은 곳에서는 예배하다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신학 배울 때 신학교에서 예배학 하게 되면 예배학 때 항상 용어에 관한 정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아바드, 헬라어로는 뭐 프로스케네요,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예배한다라는 의미도 사용되지만 봉사한다라는 의미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구약적 개념에서 봤을 때는 성전 봉사죠. 성전 봉사. 근데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성전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위 제사장적 삶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뭐 베드로전서도 보게 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신약에서 성도들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어떤 직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무겁고 더 책임감이 강한 직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뭐 아버지라는 직분도 있고 어머니라는 직분도 있고 저는 목사라는 직분도 있고 여러분들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직분도 있을 테고 또 각자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그에 응당한 직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생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위 성전 봉사자 같은 태도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의 성전이 이제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소위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건물, 그것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미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게 되면 온 우주가 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전을 줘서 뭐 나에게 분양한다. 그리고 뭐 성전에 와서 여기서 사십시오. 내가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살 짬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온 우주를 성전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로서의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봉사는 무엇일까요? 소위 돌덩어리 건물 안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뭐 분양하면서 그거 봉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이 세상 전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대로 삼아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의 삶, 제사장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사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본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선택하셔서 뭐 하셨죠? 아바드, 뭐예요? 예배하라, 봉사하라.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아마르, 샤마르, 뭐 하라는 거죠? 지키라. 부정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라. 왜요? 온 우주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성전됨의 축소판으로 또 하나의 어떤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들죠. 성막을 건축하도록 만들고, 그 성막은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예표죠. 예표예요. 실체가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실체로서의 성전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성전되면 우리가 성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전됨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 우주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의도인가? 그것은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제사에만 몰두하는 자들을 경고하기 전에 성전 건축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제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사람들, 성전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성전 건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전 봉사자다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너무 본질을 자꾸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적게 모이더라도 그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사람들 긁어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 천국 간다. 이게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얘기했던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지적한 거거든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어찌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끌어들여서 예배당을 바글바글하게 채우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봉사라고 생각해야 된 것이죠. 그 신학이 잘못돼서 그렇죠. 예수 믿고 천당 가게 하는 것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성전을 이루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한 명이라도 더 믿어서 천국 가자, 그 소리 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를 하셨잖아요. 성전 정화. 성전 정화를 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이는 성전된 그의 육체를 가리켜 함이니라. 근데 이 표현이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그 육체가 뭐죠? 그 육체가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그 육체죠. 두 번째 의미는 뭐죠? 교회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성전 만들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 긁어모으는, 종교 가지고 사기치는 거죠. 한 명이라도 더 긁어 모아서 헌금 많이 나오게 만들고 나의 명예를 위해서 예배당 의리의리하게 짓고 내 명성 날리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한 이 욕심을
아주 종교적으로 잘 승화시켜서 여러분 한 명이라도 더 천국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전도를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끌어들여서 예배당에 채우는 사람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이 제일 크다. 이런 식으로 자꾸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야망을 자꾸 채우는 거죠.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결과 한국교회 교인들이 거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거에 이 마음이 자꾸 끌리지가 않아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데 거룩엔 관심이 없어요. 결국 설교 한 편 다 듣고 나서 하는 소리가 그거죠. 목사님, 그러니까 저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문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아직 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을. 내가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영광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십시오. 제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습니다. 그럼 뭘 얘기해? 모세는요, 자기가 천국 가는 거, 자기의 생명책에 제 이름이 기록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소중한 거예요.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거든요. 자, 근데 2절에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게 뭐예요? 바로 이 같은 심령의 전에,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사람이 우리의 성전이라는 그런 개념이 여기에 또 은연중에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죠. 소위 성전 봉사자의 마인드가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죠. 이게 진짜 예배자죠. 예배자는 어때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 마음 가난하게 만드는 설교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기분 좋게 만들고 설교 듣고 나면 마음이 더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설교를 좋아하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정반대예요.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강단 설교의 궁극적 목적이거든요. 성전 봉사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심령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가져야만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성전 봉사자의 삶을 사는데 얼마나 관심이 있었습니까?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끌리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난한 영역에만, 여러분들이 굶주린 영역에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돈에 고파. 그럼 맨날 돈만 생각하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저희 돈의 봉사자로 살아가죠. 나는 행복에 고파. 맨날 행복의 봉사자로 살아가죠. 날마다 행복의 봉사자. 나는 더 성공하고 싶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의 봉사자로 살아가죠.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나 또는 그 신에 대한 봉사입니다. 봉사.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의 상당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라고 하는 그것에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마음이 가난해져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마음에 통회하지 않죠.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더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괴롭고 그것 때문에 탄식에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날마다 열매를 맺는 성전 봉사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겠다는 소리가 많이 나올까요?
그건 구체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피상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큼 심각한 게 없거든요. 피상적인 것은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대상이 피상적이지 않죠. 당신은 어떤 여자 좋아합니까? 난 그냥 이런 여자를 좋아해요. 그럽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에서 어때요? 나는 이렇게 생기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거죠. 당신은 어떤 남자 좋아하니까? 저는 그냥 키가 어느 정도 되고요. 얼굴은 어느 정도 생기고요. 몸매는 어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정도가 뭐예요? 그냥 어느 정도면 되죠, 뭐.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자들이 어느 정도 키면 돼요. 그 소리 얘기 안 하죠. 적어도 내 배우자는 한 180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거기서 잘리잖아요. 제가 180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죠.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반응이에요. 반응. 제가 요번에 우리 몇몇 지체자로 그런 얘기 했는데, 플라톤의 프로타고라스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프로타고라스와 소크라테스가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눈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프로타고라스한테 이제 사실 소크라테스와 같이 간 사람이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그냥 거기서 가상으로 세운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히포크라테스가 제가 요번에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대표적으로 소피스트의 대명사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만나면 지혜로워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흥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히포크라테스를 보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로워진다는 건데, 그냥 지혜로워진다 그러던데요. 야, 네 영혼을 거기다 함부로 이렇게 맡기면 어떡해. 네가 지혜로워진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로워지게 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해 봤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생각 안 해봤는데요.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고. 자, 봐봐. 어떤 사람이 미술을 정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한테 지혜를 배우러 간다고 치자. 그럼 그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될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분명하지. 구체적이지. 자, 어떤 사람이 조각가한테 가서 지혜를 배우러 간다고 하자.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배워가지고 올까? 조각가가 되겠죠. 아주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렇지. 구체적이지. 근데 너는 프로타고라스를 만나가지고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리고 네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지혜를 배우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것으로도 안 된다면 내가 친구의 돈을 빌려서라도 내가 지혜를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데, 넌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건지 알고서나 가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요. 이건 맹구도 아니고 땡치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막 야단을 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 모양이에요. 그 모양. 교회 와서 예수를 믿는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건가요? 그냥 착한 사람이 되겠죠. 그냥 모든 게 구체적이지 않고 모든 게 다 뭉퉁그려요. 예수 믿으면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고민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우리 교회 왔으면 아마 그런 질문을 했을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정말 지혜롭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걸 원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것도 구체적이질 않아요. 돈을 버는 데는 구체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돈을 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구체적인 걸 원하죠. 근데 정작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는 구체적이지 않죠. 구체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죠. 예배자가 뭔지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죠.
저는 이 소크라테스가 프로타고라스를 굉장히 많이 공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프로타고라스가 얘기를 많이 지혜로운 얘기를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장황하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습니다. 박수를 받으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약간 그 풍자적인 얘기를 해요. 제가 머리가 좀 나쁘거든요. 제가 대답한 걸요 짧게 좀 요약해 줄 수 없나요? 제가 질문을 짧게 했는데 뭐 그 얘기가 이렇게 길어요. 저는 당신이 얘기할 때 끝날 때 되면 앞에서 뭘 얘기하는지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이 프로타고라스 속을 확 뒤집어 놓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요? 왜 소크라테스가 이런 질문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고민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좀 말장난 그만해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당신은 뭔가 장황하고 멋있게 얘기를 많이 해서 사람들한테 박수갈채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은 진짜 이 지혜대로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구체적이지가 않아.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지혜 가지고서 장난치는 사람이거든요. 말장난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소위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는 궤변론자라고 그렇게 배웠어요. 왜냐하면 지혜에 대한 이론은 무성한데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굉장히 지혜를 많이 하죠. 지혜란 이런 거야. 지혜란 이런 거죠. 막 굉장히 멋있게 다 얘기해요. 근데 정작 자기는 소위 이 바리새인들처럼 엄청난 지혜를 얘기하면서 손가락 하나 그 지혜를 실천하기에 까딱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까딱조차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뭔가 말은 많이 하고 뭔가 지식은 방대하게 막 쏟아내는데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개혁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개혁파 교회에서 얼마나 지식을 많이 얘기합니까? 얼마나 교리를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말은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적용을 해야지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용을 내가 알아서 할 거면 뭐하러 예배당에서 설교를 들어요? 그냥 오리지널 책을 보세요. 책 보는 게 훨씬 낫잖아요. 더 정확하고요. 근데 적용을 회중 보고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의 적용은 니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합니까?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적용해줘요. 아주 친절하게. 친절하게 너는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얘기해줘요. 얼마나 친절한지. 예. 장황하게 알아듣겠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적용을 해줘요. 하다못해 가룟 유다가 주여 누구니까 너야. 내가 적용해 줄게. 너거든? 네가 바로 나 팔아먹을 놈이야. 아니 잘 모르겠어? 내가 찍어서 줄게. 이러면서요. 적용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선지자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니까 선지자가 예를 들어서 막 장황하게 얘기해줘요. 예를 들어서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 그 한 사람 걸 뺏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런 나쁜 놈. 그 놈을 잡아 죽여야 돼.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적용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라고 적용을 아주 친절하게 해주죠. 선지자들이 그래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차이라니까요. 오늘날 이 개혁교회가 성도들을 구체적으로 예배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엄청나게 장황하게 얘기하고 나서 목사님,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상처받잖아. 기분 나쁘잖아. 알아서 적용해. 알아서. 적용은 각자 알아서 성령께서 해주실 거야. 아니 선지자들이 그거 몰라가지고 다윗한테 당신입니다 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선지자의 직무예요. 그게 설교자의 직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그것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 당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엔 요즘 개혁교회가
그냥 소피스트들의 그 전형을 그냥 따라가는 것 같아요. 지식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죠. 야, 정말 지식이 많은 사람이로다. 내 모든 재산을 팔아서 내가 저 사람한테 지식이라도 배우고 싶다. 근데 그 지식이 구체적으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당신은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 있어. 그 지식이 당신을 사두개인으로 만들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되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천국 가는 것만 보장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예배자로 살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고민을 하세요. 제가 왜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IQ 높은 마귀가 되는 걸 제가 원치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주 조그만 거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자로서의 삶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정확하게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봉사자의 삶으로 좀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 거죠. 저는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즉. 이게 위선된 예배자들의 모습이죠. 위선된 예배자들. 이 3절은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아무런 구별됨이 없는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요. 요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렇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 구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합니까? 평범해요. 그렇다고 특별히 악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특별히 구별됨도 없어요. 근데 그거로 만족해요. 만족하면 안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피조물과 구별된 것처럼 너희들도 새롭게 피조되지 않은 자연인들과 구별되라라고 명령하신 거거든요. 거룩하니라고 하는 말이 구별되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별되지 않아도 고민을 안 해요. 고민하게 만들면 저를 미워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본질이 뭐냐 하면 구별되도록 부름받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구별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거죠. 보십시오. 여기 이 부분은 이 마음이 가난하고 떠는 자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자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이하며, 심령이 깨어진 심령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떠는 자, 뭐예요?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무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저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위선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소를 잡아 드린다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 가장 좋은 예물 드리려면 그냥 너 좀 보니까 하나님 받으실 것 같다. 이리 와. 그래서 소를 그냥 도살하듯이 죽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응답이 없어도 나는 자유해요.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이건 뭐 기도를 안 하나 차이가 없는데, 예배를 하나 안 하나 차이가 없는데 고민을 안 해요. 고민을.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고민을 안 한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아니 짐승을 때려잡는데 이게 백정이 짐승 때려잡는 거고 아무 차이가 없어요. 아무 차이가. 답답해. 그럼 뭐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거하고도 다름이 없다는 거죠. 율법적인 형식은 정확하게 준수하지만 그 중심에
2절에서 언급하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마음이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용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려 하시고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죠.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돈을 헌금했느냐가 아니라 단 두 렙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그 과부의 마음으로 드렸느냐를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념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 주변은, 저 집에는요, 교회다운 교회가 없어요. 뭐 목사님들이 뭐 설교하는 것도 허접하고요. 그 두렵돈 같은 예배일 수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정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심정으로 예배를 한다면 우리 교회에서 허접하게 예배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예배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근사하게 뭐 좋은 설교를 듣고 정말 성경적으로 뭐 갖춘 그런 교회를 찾아다녀요. 근데 문제는 자기의 마음속에 이 심정이 없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좋은 교회만 찾아다니면 뭐하고 좋은 설교만 찾아 들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위선이죠. 위선 떠는 거죠. 나는 그래도 저렇지 않다라고 자꾸 이렇게 위선 떠는 거죠.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어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정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뭐예요? 이들은 자기의 길을 택해요. 기껏 하나님 말씀 듣고서 네, 제가 참고할게요. 그래서 결정하는 건 내가 원래 생각했던 대로 결정해요. 속 터지는 거죠.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 왔는데 뭔데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그 목사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성경적인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듣고 나선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결정해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에게 예언을 묻죠. 예레미야야,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될까 말까? 라고 했더니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이, 야, 얘 내쳐버려. 바벨론하고 싸우자. 아니, 선지자 말 왜 들었어요? 그 바벨론에 완전히 폭망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예레미야 예언이 다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예레미야한테 또 찾아왔어요. 예레미야시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낫겠습니까? 바벨론의 치하에 있더라도 그냥 여기 그 유다에 남아 있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해 볼까? 진짜 내가 말한 대로 따를래? 진짜 이번엔 따를게요. 좋아.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여기 남으래.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하지 말래. 이 양반 거짓 선지자야.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도망가요. 제가 15년 동안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닌지 몰라요. 아니, 기껏 바른 말씀 원한다 그래서 바르게 얘기해 줬더니 들은 대로 살지 않고 살던 대로 살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설교 안 해준다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풍비박산 만들어요. 뭐가 다르죠? 결국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결국 뭘 기뻐해요? 가증한 걸 기뻐하죠. 그래서 역시 이 교회도 율법주의적이야. 그래서 가증된 교회, 그런 교회를 또 찾아서 돌아다니죠. 다른가요? 똑같죠?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그래서 죽어라고 회개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4절에서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러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하지 않고 가증되게 예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방식은 뭐냐 하면 그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준다. 이게 택하여 준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사람한테 딱 맞는 이단을 붙여준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뭔가 보십시오.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사람에게 내가 반대로 너를 택해서
너희한테 딱 맞는 이단 붙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데살로니가 후서군요. 후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이게 그들에게 내려진 심판이에요. 거짓 것을 믿게 하도록 그들을 선택하시죠. 예배가 왜 중요한가? 예배를 성실하게 하지 않은 사람들이 수많은 미혹에 넘어갑니다.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귀에 달든지 쓰든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미혹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아무리 성경적인 얘기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기껏 듣고서 결정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데, 기껏 배우고 나서 행동하는 건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아요. 듣고 떨질 않아요. 듣고 떨떠름해야죠. 떠는 게 아니라. 그래 나서 결국 듣고서는 내 방식대로 결정하고 내 방식대로 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거짓된 설교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설교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넘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가르침에 환호하면서 넘어가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사야서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는 건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예배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무슨 신천지, 구천지, 팔천지 그런데 막 빠지고 넘어지고, 미혹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혹을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틀림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예배자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서 삶을 살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별 문제 없습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을 흐리멍덩하게,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뜨뜻미지근하게 살다가 어느 날 이단에 딱 미혹되면 갑자기 불이 붙죠. 갑자기 뭐인가 충만해져서 아무리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통제불능의 상태로 이단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건물 지금 그 6층에도 이상한 종교단체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 건물 선택할 때마다 그런 교회가 그런 이상한 그 종교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종교단체에 수많은 그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서 몇 천만 원씩 날리면서 지금 거기서 막 다녀요. 어떤 엄마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분이 모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번에 얘가 혹시 이렇게 생긴 딸 여기 못 보셨나요? 못 봤는데요. 이 딸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프랜차이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프랜차이즈예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애가 벌써 집에 있는 돈, 그리고 직장에서 벌어온 돈은 몇 천만 원을 날렸는지 몰라요. 근데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서 맨날 거짓말하고 도망 다닌대요. 전화 못 받았어요.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그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죽치고 사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 딸이 교회에서 남들은 신앙생활 그래도 좀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집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예배자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역사해서 심판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는데 힘쓰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우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의 자녀가 소위 막시스트가 돼가지고서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주사파에 빠져가지고서 맨날 어디 가서 주사 놓을 생각만 하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담 못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아이들 양육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열을 올리는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속히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 딸들 같은 어느 날 갑자기 페미니스트가 됐다고 막 길길이 날뛸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이상한 거 배워가지고요. 친구한테 이상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세계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봉사자로 모든 삶이 항상 집중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별일 없다고요? 그날이 도적같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갑자기 옵니다. 지금은 괜찮다고요? 괜찮죠. 지금이요. 지금은 천사처럼 잠자는 것 같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미혹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가요?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없다면 가짜입니다.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자로서 살아가는 데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걸 과장법으로 듣지 마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로 철저하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뜨뜻미지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됨이 우리의 영광으로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때문에 마음에 통회하고 심령이 가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따라갈 줄 아는 그런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